오늘은 우리 여러분과 함께 실과를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책자가 1과에서부터 6과까지는 부부관계, 남녀관계에 대한 말씀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 이제 7과서부터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관계의 특성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의 복음이고 관계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과목은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부부와의 관계이든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든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이든 과연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꼴지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관계의 특성입니다. 관계의 특성.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러이러한 관계를 맺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때로는 티격태격하고 때로는 서로 싫기도 하고 서로 떨어지고 싶고 서로 싸우기도 하는 그런 오해가 있는 인간관계이지만은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꼴지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하지 아니하는 것은 절대 하라고 강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 Do as I say, don't do as I do. 그런 말을 예? 내가 하는 대로는 하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하라고. 예? 근데 하나님은 Do as I do.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따라서 하라 라고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자,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사실들을 함께 공부해 보십시다. 자, 여기 32페이지죠. 말씀의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50대 50의 계약제도, 곧 너도 50%를 하고 나도 50%를 해서 공평하게 중간에서 만나자는 제도가 실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한 변호사 그 부부 얘기를 제가 했는데, 변호사 부부가 와서 하는 얘기가 50대 50이 얼마나 좋습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변호사들 출신이라서 공평성을 다 따지는 이 사람들이 50-50, that's fair. 예? 얼마나 fair하고 좋습니까? 라고 제시해요. 50대 50의 관계가, 여러분, 남녀의 관계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10대 90의 관계보다는 훨씬 낫죠. 그 다음에 60대 40의 관계보다는 훨씬 낫죠. 요즘 통계조사를 보니까는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미국의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 관계에서도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부부가 다 일을 할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몇 시간이나 더 일할까요? 일주일에. 이제 이런 통계를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이제 열받는데. 미국의 전문 직종에서 일하는 부부들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해봤더니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일주일에 16시간을 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성들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많이 일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공평하게 50대 50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50대 50의 인간관계를 우리는 계약관계라고 말합니다. 계약관계.
contract. 그렇죠? contract은 계약 관계는 상대방이 그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 관계가 파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결혼의 관계 속에서도 계약 관계로 임하는데 계약 관계가 유지되려면 두 사람이 다 성실하게 관계에 남아 있어야 되지만 계약 관계가 파괴되려면 한 사람만 불성실해도 계약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마구 나가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걸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관계는 두 사람이 다 성실하게 만나야 관계가 형성되지 한 사람만 뭐 죽어라고 뭐 200%를 집어넣어 가지고 성실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계약 관계에 성실하기를 그치면 관계가 지속됩니까? 안 됩니까?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0대 50이 정말 실현 가능성 있는 관계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 편 읽어보십시다. 자, 첫째.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50%인지를 관계의 줄자로 재기가 불가능하죠. 예? 50대 50이라고 하면 오케이, let's do it really fair. 해가지고 나도 50을 하고 상대방도 50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 50이 정말 어디까지가 50이에요? 응?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는 49%를 하고 상대방이 51%를 해가지고선 누가 덕을 보려고 그래요? 내가 좀 덕을 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나는 49%를 하면서도 나는 뭐예요? 60% 70%를 하는 것처럼 또 뭐예요? 착각해요. 다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결혼의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다 내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저렇게 손해보고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좀 갚을 길이 있을까요? 라고 상담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50대 50은 어디가 50인지도 모를 뿐더러 우리가 다 적게 투자하고 더 크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들이 있기 때문에 50대 50은 불가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나는 50%를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덜 주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하는 자기중심적 욕구가 누구에게나 마음 깊이 깔려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세 번째, 덜 주고도 더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후하게 저울질하려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면 이런 계약 관계는 모든 인간의 관계들 가운데 90% 이상이 계약 관계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결혼 관계도 다 계약 관계에 머물러 있고 목회자와 교우들과의 관계도 계약 관계가 되어버렸고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도 계약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능적인 그런 어떤 관계로 관계가 더 어떻게 됐습니까? 악화되고 그 질이 떨어진 상황을 보게 되는데, 자 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계약 관계의 특성이 어떤 특성인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힌트를 제가 주어 드렸습니다. 자, 왜 위와 같은 계약적인 관계에서 나누는 사랑은 받는 이나 주는 이에게 참 사랑이 되지 못할까요? 거기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도 반응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조건적. 그렇죠? 내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도 그렇게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조건적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기분이 나야 줄 수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감정적. 그 다음에 상대방의 행동과 감정에 따라 나의 감정도 바뀌니까. 이거는 뭡니까?
반사적.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만원 버스에서 왜 서로 발을 밟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누가 내 발을 밟아야 이거 또 누가 내 발을 밟나 해서 내가 밟습니다. 그 사람 또 누가 내 발을 밟나 또 밟아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다 밟는답니다. 그러니까 반사적인 인생을 살면, 다시 말하면 남이 나에게 반응하는 데 따라서 나도 남에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삶은 반사적인 삶인데, 그 반사적인 삶을 스티븐 코비는 영어로 뭐라고 설명했냐면 reactive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reactive. 아유, 발음이 좋으시네요. 예, reactive. 그러니까 반사적인 반응을 살면 반사적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나의 행동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예? 지속적이지 못하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결론입니다. 계약적인 관계로 50대 50에서 만나려고 하는 그 관계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는 제가 안 적어드렸지만 여러분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종속적이다. 종속적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게 하는 데 따라서 나의 행불행이 달려져 있고 나의 반응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이 나의 삶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니까는 상대방의 반응에 내 인생의 행불행이 어떻게 된 겁니까? 종속된 겁니다. 이렇게 종속되어져서 사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종의 삶이다, 아니면은 자유자의 삶이다. 종의 삶이다. 종의 삶. 그럼 계약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면 여러 가지의 삶은 종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받지 아니하고 아직도 죄의 종된 삶, 종속된 삶을 내가 고집하는 무지한 삶이 되어버려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이 나에게 주는 기분에 따라서 감정이 좌우하고 누가 파틀락해서 나에게 힐끔했다고 말이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보고 있어?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눈병이 나가지고 눈을 이렇게 한 건데 째려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보면 교회에서 문제가 어디서 나요? 이 부엌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칼 잡고선 일하면서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게 칼 잡는 사람들이 감정을 잘 조절해야지. 네? 도마질 하다가 저 사람이 왜 저래? 이거 한번 해치울까 그냥. 스티븐 코비가 유명한 책을 썼는데 Seven Habits of the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7가지 방법에 대한 책을 썼는데 한국말도 번역이 됐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 책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리액티브한 삶을 청산하고 프로액티브한 삶으로 가야 된다라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사적인 삶을 청산하고 역동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거를 성경적으로 보니까 죄의 종된 삶, 율법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계약 관계에 의해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 반응이 조변섞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종속적인 삶이고 종의 삶이고 그것은 로마서 8장에서 죽음으로 이끌려지는 삶입니다. 그 외에 부부관계도 그런 관계가 많이 있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 배우자도 기분이 좋고 내가 좀 피곤하고 좀 아파가지고 찝찝거리면 또 내 배우자도 같이 기분이 나빠져. 그러면 그건 뭐예요? 종속적인 삶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종속적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뭐예요? 자유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유자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참으로 자유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인도 분인데 제가 트레이닝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상담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 인도 분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인생이 아주 미저러블 하대. 그 왜 미저러블 하냐 그랬더니 내가 결혼을 잘못했대. 미국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한 게 아주 내 인생의 최고의 큰 실수인데 이 여자는 아까운 것도 모르고 깡통도 깠다가는 쓰지도 않고 버리고 말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다 주는데 She makes my life miserabl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주면 기뻐지고 당신의 아내가 당신에게 불행하게 하면 불행해지고 미저러블하게 대하면 미저러블해지니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아내의 감정에 완전히 종속된 종의 삶을 사셨군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인도 사람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말이지. 내가 내 인생을 산 거지 무슨 뭐 종의 삶을 산 거냐고. 아니,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주면 기뻐지고 당신의 아내가 당신에게 슬픔을 주면 슬퍼지니 당신의 인생은 아내에 따라서 완전히 조종되는 리모트 컨트롤 당하는 종속된 삶이 아닙니까? 당신의 선택은 어디에 갔습니까? 선택권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 거 아닙니까? 상담할 때 때로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confrontation이라고 해요.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광처럼 지나가는 지혜가 이 사람을 깨닫게 만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미저러블하게 산 것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불행하게 산 것이 항상 내 아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는 종속된 삶을, 지배된 삶을 살아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코리안 드라마처럼 제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담 처음 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계속 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왔다가 끝나면 상담 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오게 해야 하니까는 이 코리안 드라마가 참 잘하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에 가서 원수랑 딱 만났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낭떠러지까지 딱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 시간에 오라 할 때 이 사람이 그냥 Would you please tell me right now? 그 다음 시간에 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은 엘리에노 루즈벨트라고 하는 여사가 한 그 유명한 말을 가르쳐 줬습니다. 엘리에노 루즈벨트라고 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할 때 내 자신이 상처를 받도록 내 자신을 허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슬프게 하기 때문에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슬퍼지게 하려고 할 때에, 상처를 주려고 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이 슬퍼지도록 상처를 받도록 허락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행복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과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하나님이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고 만드신 창조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떤 면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사람으로 가지고 태어날이라고는 뭐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난 왜 빌 게이츠 아들이 안 됐나? 나는 뭐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 누구예요 요새? 이건희 아들이 안 됐나? 예? 뭐 옛날에 한국엔 돈병철 아들이 안 됐나? 예? 그 선택권 우리에게 없죠. 주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인생은 주어진 거지만은 그러나 주어진 인생을 가지고 한탄할 필요는 없어요. 그 주어진 인생 그 다음에는 그 주어진 인생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 인생의 질과 퀄리티가 결정이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또 그냥 중매쟁이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하고 그냥 뭐 결혼을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 그 중매쟁이만 그냥 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은 누가 선택했어요? 누가 뭐 나를 목매서 뭐 하게 했어요? 예? 결국은 내가 선택했잖아요. 미국에 온 것도 뭐 배우자 때문에 미국에 하도 미국에 오자고 그래서 왔는데 그냥 왜 왔냐 이거 오른쪽 쪽 안 됐는데 하면서 그 배우자만 맨날 아니 뭐 어떻게 뭐 수갑 차고 왔어요? 예? 내가 선택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네. 내가 선택한 몫에 대해서는 실수했던 잘했던 내 몫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장부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책임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육신에 속하고 종된 삶에 속해서 죄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면 내 감정과 욕정과 내 기분과 내 자아와 기분이 상하는 이거에 따라서 조변석게 하면서 거기에 의존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건강하게 성숙하게 책임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은 보면 아주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지질이 못난 행동만 그냥 골라서 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사람은 그냥 망할 일만 계속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덧입고 그래서 영에 의하여 이끌려지지 않고 육에 의하여 이끌리지 않고 영에 의하여 이끌려져야 할 필요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가 감정을 이기고 여러분과 저가 기분을 상한 것을 이기고 어떻게 해요? 성숙하게 반응하고 건강하게 반응해서 여러분과 저가 병 걸리지 아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과 저가 참 성숙하게 행복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네. 이 계약 관계는 종속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잃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건강하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어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영어에서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responsibility란 말이 있습니다. responsibility란 말이 있는데 responsibility란 말은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란 말은 책임이란 말인데 이 responsibility란 말은 뭐와 무엇이 모여서 이루어진 건가 하면은 responsibility
response와 ability가 모여져서 이루어진 말인데, 이 responsive이란 말은 책임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ability to respond. 책임 있는 인생이란 말은 성숙한 인생이란 말은 반응할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건강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건강하지 못한 차원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 그 두 길 가운데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불행은 물론이거니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행불행이 달려져 있다는 생각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성숙한 반응, 영에 의한 반응, 말씀에 입각한 반응, 뭐예요? 책임성 있는 반응을 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나가는 그 삶 속에서 감격하고 변화되는 삶이 뭡니까? 그게 거듭난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뭐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말이죠. 나중에 또 수습하느라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동물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숙고하고 사고하고 명상하고 내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계약적인 관계는 남의 감정에 종속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렇게 50대 50에서 만나서 균형지고 공평하게 서로 나누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페어한 관계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계약적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적인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비즈니스에 사랑이 있습니까? 무섭죠. 따질 거 다 따지죠. 여러분 건물 계약을 할 때도 10페이지, 12페이지 다 따집니다. 그렇죠? 만약에 있을 것까지 다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관계도 그렇게 임하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임해서 내 목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약관계는 사랑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노아와 더불어 맺으신 관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관계를 언약관계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관계를 커베넌트라고 얘기하죠. 커베넌트. 계약관계를 컨트랙이라고 합니다. 언약관계를 커베넌트라고 합니다. 커베넌트, C-O-V-E-N-A-N-T, 커베넌트라고 하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은 이 관계를 언약관계라고 소개합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50대 50이 아니고 뭐예요? 100대 100입니다. 50대 50이 아니고 이 커베넌트의 관계는 100% 100%. 내가 100% 주고 상대방이 또요 100%를 주는 겁니다. 100대 100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 관계가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6장 18절을 한번 다 펴서 보실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창세기 6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더불어 이 언약 관계를 맺으신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 18절에 보시니까 그러나 뭐예요? 너와는 뭐예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서 그러나 너와는 누가 언약을 맺는다고요? 누가 언약을 맺는다고요? 내가. 그거 중요합니다. 내가.
그 다음에 누구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내 언약을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 인간관계,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에서 이 언약 관계가 누구에 의해서 먼저 시발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시발됐는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야 노아야, 너 나와 더불어 언약 관계를 맺을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노아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랑해서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짝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반응하지도 않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는, 자기 혼자 그냥 고민하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데 시그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예? 저 어떤 분은, 내가 미국에 사신 분인데 남자분이 조그만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와이프는 아주 미인이에요. 근데 이 남자분이 이제 이 와이프를,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쫓아다니는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쫓아다닌다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미국에 먼저 와가지고 이 여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1년 동안 짝사랑을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또 스트레스 받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왜 나는 그런 사람은 없다. 항상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그 여자를 짝사랑해가지고 매일 편지를 보냈어. 그 여자도 대단하죠.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1년 동안 그 매일 편지를 보내면서 혼자 그냥 고민하면서 짝사랑한 그 마음이, 그게 얼마나 정말 지극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시작됐고 어쩌면 아직도 짝사랑으로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짝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애하시는, 그래서 열애하셔가지고 열병에 걸리신, 사랑병에 걸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이 사랑으로 반응되기를 기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한 어떤 사인만 보내도 그냥 짝사랑하는 사람 뭐예요? 이렇게 뭐 잠깐 보기만 해도 다른 데 보는 건데도 저 사람이 나를 보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눈동자만 돌려도, 몸동작만 돌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옥션 할 때에, 옥션의 얘기를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이 하셔서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옥션 장소에 가면, 옥션 알죠? 그 뭡니까? 경매하는 장소에 가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답니다. 그 뭐예요? 코에다 손 올리면 안 된대요. 코에다 손 올렸다가는 그냥 경매 딱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손만 올리면 안 돼. 근데 경매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올려도 $100,000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렇게 경매장에서 경매하는 사람이 이 핸드 시그널을 보고선 딱 그 사람에게 주의 집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피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주는 사랑을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전적인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인의식이라고 합니다. 주인의식. 내 언약을.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맺은 관계가 계약 관계일까요? 언약 관계일까요? 이놈들 나눠왔는데 뭐 행동하는 거 봐서 잘하면 내 자식이고 아니면 잘라버리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나놓고선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내 딸이라고 그러고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자녀들이 성숙한 사랑을 보내지 않아도 어떻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재봉의 어머니가 고재봉이 사형마가 돼가지고 이제 사형수로 살인의 사형의 현장에 가는 그날 고재봉이 그 1년 전부터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근데 책을 쓰고 수기를 쓰고 간증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사형의 현장으로 가면서 그날 아침 어머니 앞에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저를 살인마로 낳지 않으셨는데 내가 살인마가 됐습니다. 왜 어머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 마지막으로 내 젖을 빨아라. 그럼 내 젖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끝까지 그 어머님됨의 그 주인의식을 결코 빼앗기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보러 언약 관계를 맺으셨을 때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턴아웃 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을 향한 무책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성 있는 반응이 십자가였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주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 9장 12절에서 보면은 9장 12절과 1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과 너희의 영속한 후손들과도 맺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 그 언약 관계가 어떻게까지 갑니까? 영원토록 갑니다. 놀라운 언약 관계죠.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한 번 관계를 맺으시면은 티격태격하는 일이 있고 서로 싸우는 일이 있고 곡해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편에서는 어때요? 항상 마음을 오픈하고 영원히 가는 관계가 돼야 돼요. 한 번은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대학생인데 나만 보면 화를 내요. 얘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가? 나만 보면 화를 내. 다른 친구들은 다 좋아하는데 얘는 나만 보면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뭐 시비를 걸어. 맨날 저를 보면 시비를 걸어. 그리고선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다락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화병에 걸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좀 불안했습니다. 제가 또 무슨 시비를 걸려고 또. 근데 딱 와서 목사님 좀 만납시다. 예배가 끝나고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목회할 때 그냥 내가 목사님을 어렵게 만들고 화를 내고 시비를 걸고 그러는 거 기억나세요? 근데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제가 글쎄 뭐 잘 기억이 안 나네 뭐 그랬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오래됐으니까. 그랬더니 에이 기억나실 거예요. 저 때문에 흰머리 많이 생겼죠. 속으로 알기는 아는구만.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화를 낸 게 그때는 얘기를 못했는데 어떻게 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엄 목사님 목소리하고 내 아버지 목소리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집에 와가지고선 우리를 얼마나 학대하고 핍박을 했는지 엄 목사님 목소리만 들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상처가 되새겨져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놓고 있어요. I am available.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교회와 교회끼리도 이렇게 갈라선 관계로 살아가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주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가 공부해보면 더 자세하게 알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맺으십시다. 자, 9장 8절로 10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만 이
관계, 언약 관계에 축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 동물, 처녀에까지도 다 갑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 우주의 온 삼라만상도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31장과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여기 에레미야 31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에레미야 31장 굉장히 좋은 약속인데요. (31장) 32절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파기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또 새 언약 관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무엇하였음이니라? 파기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나와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였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시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언약 관계를 또 다시 세우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 속에는 피를 흘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는 모습이 에스겔 31장 또 32장 그 다음에 에스겔 16장 8절 거기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에 끝까지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맺으신 언약 관계를 보니까 여러분과 저가 맺게 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만큼 그렇게 성실하거나 충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언약관계를 파기하며 사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느낍니까? 처절히 느낍니다.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실 참 이게 어려운 내용인 것은 역기능적인 관계와 또 이렇게 학대하는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 관계를 파괴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 나를 어뷰스하고 나를 학대하는 사람들의 학대성을 끊기 위해서라도 또 내가 학대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학대하는 사람에게서는 잠시 잠깐이라도 필요할 만큼 이렇게 떨어져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약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문을 열어 두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자녀들 가운데 무책임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고집하면서 자기의 방종하고 무책임한 삶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아이가 있게 될 때에 그런 자녀들을 계속 서포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삶을 서포트하는 것은 무책임성을 키워주는 게 되니까. 그것을 우리는 심리학에서 enabling이라고 합니다. enabling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무책임하고 방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무식한 삶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계속 여러분과 저가 서포트해주고 참아주는 것은 그 사람의 나쁜 습성, 죄악적인 습성, 건강하지 못한 습성을 내가 무엇해주는 게 돼요? 키워주는 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나쁜 것들이 키워지도록 해주라는 게 언약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떨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끈앞을은 어떻게 해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당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당신이 새로운 생각으로 성숙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문은 열어요.
이런 강의를 하는 저도 왜 깨어진 관계가 없겠습니까? 왜 끊어진 관계가 없겠습니까? 왜 몰리에와 곡해로 끊어진 관계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뭐예요? Don't break the bridges. 영어 말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에 다리를 끊어놓지 마라. 왜? 그 사람을 내가 언제 어디서 만날지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이요, DMV를 가다가 DMV 그 자동차 그 하는 데로 가다가 DMV로 가다가 누가 딱 컷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따라가가지고 저 사람을 좀 한번 컷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다가 참았어요. 참았는데 DMV에 딱 가가지고 기다린 다음에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DMV 일을 하려고 딱 갔더니 자기를 컷한 그 사람이 거기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브릿지를 깨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성숙하게 저도 반응하지 못하고 미성숙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파괴를 해도 새 언약을 주시고 십자가로 피를 흘리시면서 다시 언약을 맺어주셔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일방적인 사랑이 쌍방의 사랑으로 반응되도록 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이 연약한, 이렇게 부족한 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관계도 언약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은 저에게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와 오해가 있어서 곡해가 있어서 마음이 끊어진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그것처럼 더 기쁜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더 기쁜 거 없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맺으시는 이 언약 관계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수를 위하여 무엇하라고요? 원수를 위하여 이를 갈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깨어진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드러내어 주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렸죠. 그 언약 관계가 쌍방의 관계로 회복될 때. 부부 관계에서 그러지만, 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좀 무책임하게 내분을 하는 데 대해서, 예. 부부가 좀 그러지만. 근데 떨어져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어느 때에만 그러냐 하면은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그것도 다 학대입니다. 학대의 경우가 있을 때에는 잠시 잠깐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서, 왜요? 아이들도 서로 치고받는 모습을 아이들 앞에 보여주는 것은 더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상담을 받고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혼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우리가 분명히 줄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당신과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학대하고 치고받는 관계에서는 남아있는 것은 도리어 더 말할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주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일단 치고받는 관계가 되었을 때에는
성숙한 관계는 끝나고 치고받는 관계가 되면 이제는 법적인 조처를 받아야 되는 관계로 하락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치고받는 관계가 되면 이거 뭐 법적,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이것이 거기에 작용하여야 되기보다는 법적인 보호를 우선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은 그런 행동을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이런 아픔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네이블링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사람 됩니까? 하루아침에 사람 안 돼. 어렸을 때부터 참 착하게 이렇게 크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어렸을 때도 속썩이면서 참 크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는 18년 동안 아이들과 같이 살면서 그 기간 안에 아이들을 그냥 변화시키려고 주물하려고 그냥 완전히 우리가 만든 틀에다가 집어넣고선 컨트롤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반항하죠. 우리 또 코리안 패밀리 릴레이션십은 10대까지는 그냥 마구 놀도록 하다가 10대가 지나서 이제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반항하고 뭐 엄마 앞에 말대꾸하고 이러면 요 녀석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애들은 그때 점점 더 독립해야 되는데 점점 더 아이들을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반항하고 나가죠. 내 자유를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도 다 키워보셨지만 저는 어떤 걸 깨닫냐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평생의 작업입니다. 왜?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예? 목사인 내 자신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내 자식한테 뭐 20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내가 아직도 안 된 거를 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그런 헌신과 그런 투자와 또 평생에 걸쳐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어프로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5번 마지막으로 부부의 관계를 남남이 만나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쉽게 끝날 수 있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자관계는 부부의 관계보다 진한 언약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엄마 누가 날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왜 나의 엄마 아빠가 되었어요?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말해주겠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끝나면서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인마였던 고재봉의 어머니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자식에게 젖을 물리며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서 언약의 어떤 국면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스몰 그룹으로 이렇게 조금 나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한번 대화들을 나눠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언약관계에서는 결론을 맺어보면요. 언약관계에서는 이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자유적인 관계입니다. 언약관계는 사랑이 없는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숙하게 반응하는 법을 키워야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면 내가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아니면 미성숙하게 반응할 것인가 항상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임스 답슨 그 박사가 오랜 동안 출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추운 집에 올라가가지고 2층 집에서 미국 사람들은 따뜻하게 안 해놓고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운 매트리스를 이제 아주 따뜻하게 이제 달궈가지고 이제 잠이 이제 노곤노곤 들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그랬답니다. 여보, 아래층에 불은 다 껐지요? 그런 거예요. 아, 출장 갔다 와가지고 지금 난 피곤해 죽겠는데 말이지. 자기가 좀 끄지.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당신이 좀 끄지 하면 아, 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화를 내요? 해가지고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평성을 따지는 50대 50의 계약 관계가 아니지. 이거는 뭐예요? 100대 100으로 가는 언약 관계지. 하고서 뭐예요? 그 파자마 바람으로 차가운 그냥 계단을 내려가가지고선 불을 다 끄고 이게 언약 관계니까. 그래서 불을 다 끄고선 올라와서 매트리스로 싹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여보, I am so sorry. 내가 꺼야 되는데 왜 또 내가 당신한테 부탁하는지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 그러면서 그 와이프가 제임스 답슨 박사한테 뭐라고 그랬대요? 앞으로 이 집안에 불을 끄는 거는 죽을 때까지 내가 끄겠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아멘. 아멘. 한 번 불을 꺼줬더니 앞으로 남은 인생 평생토록 불을 안 꺼도 되는 축복을 주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반응을 했대요? 아니지. 불은 내가 꺼야지. 그래서 서로 불 끄려고 싸우는 부부가 됐답니다. 행복합니까? 아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50대 50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 그건 종속적인 삶입니다. 그건 죄악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소화적인 삶입니다. 그건 사랑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어린애들이 하는 소꿉장난입니다. 50대 50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100대 100으로. 더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으로 탈바꿈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언약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멘. 자, 이제 그러면 한 4분씩 이렇게 좀 그룹을 정하십시오. 혹 여러분들이 제가 정해주는 그룹이 마음에 안 들다더라도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분씩 이렇게 좀 그룹을 정하십시오. 일어나셔서 그룹을 정하시고. 잠깐만. 예. 인에이블링에서요. 예. 우리가 교회 활동하다 보면은 계속 이 사람은 말썽만 일으키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애를 먹어. 좀 들어나도 관계 없습니까? 교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디시플린이 필요할 수는 있죠. 그렇죠? 어떤 디시플린 같은 거, 훈련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성격 장애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성격 장애에 대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가 집중적인. 그러니까 뭐 잘해준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 습성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머니플레이트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다니면서 사람들 흉봐가지고 갈라놓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내 말 안 들어주면 이 사람은 또 뭐예요? 화를 내고 막 그냥 못 살게 구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주다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나와 동의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회에서 교회 전체적인 디시플린을 해야 되는데 그 디시플린은 뭐냐면 우리 교회들은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절대 다른 사람의 험담은 들어주지 않는다. 교회 전체적인 디시플린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얘기를 해주지 마십시오. 들으면 제가 또 유혹을 받습니다. 못 들어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어떤 디시플린을 제공하면서 집중적인 치유 상담이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몇 명씩 꼭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준다는 명목으로 결국은 이네이블링이 되어버립니다. 이네이블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전체적인 어떤 디스플린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남의 나쁜 이야기는 험담은 안 들어주는 문화를 컬처를 개발해야 돼요. 네?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죄송합니다. 아주 존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못 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속상하신 건 압니다. 그러나 못 들어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얘기하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럼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해버려. 그러면 미성숙한 사람이 왕따를 당해야지. 어떤 교회는 성숙한 사람이 왕따를 당해? 다 미성숙하니까. 참 교회가 망할 징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바운더리를 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 자, 그러면 한 4분씩 모여가지고 그 마지막 제가 질문한 거 함께 얘기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미국 분들이 안 오시면은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계속 하겠습니다. 오시면은 또 좀 정리를 하고. 한번 4분씩 이렇게 모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4분씩. 4분씩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오늘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거기 맨 마지막 질문 있잖아요. 예. 6번째,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4분이 갖는데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요거 할 때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한 사람이 그냥 다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주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4분이 다 조금씩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자.